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갈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은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놓쳐 또 죄에 잡혀 나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들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빨간색의 요행롬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평안합니다. 또 마음에 이상하게 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인간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게 원래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말씀을 함께하지 않아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위해 다니냐?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죄인이 돼요. 영이 죽고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오냐? 사람 만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만나려고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로잡아서 우리를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도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제 저도 깨닫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할 때 앞에서 이제 찬양을 좀 그 싱어로 서라고 해가지고 싱어로 서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마음과 감정이 이입이 돼서 찬양을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됐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눈물 흘려야 될 것 같은, 또 사람들에게 내가 막 엄청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인정에 사로잡혀서 찬양 가사에 몰입하기보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찬양하는 내 모습이 은혜로울까?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어느 순간 되니까요, 그 자리가 시달리는 자리가 돼요.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썼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내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을까? 내가 지금 사역하는 애들이 나를 보고 와 우리 진짜 선생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얻어 걸리니까요, 그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 나에 잡혀서 죄 가운데 빠져서 육신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오직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거에 사로잡힌 근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도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속에 있으니까요. 그 속에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현장에서도 만난 한 영혼이 아버지는 병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장 일 하시면서 서천에서 꽤 규모 있는 병원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이분이 교회도 개척하시고 개척을 넘어서 아예 건축을 하시고 꽤 큰 교회를 여기 군산 개정동에다가 그리고 제가 만난 분은 셋째 아들인데 이 셋째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제주도에 건물을 하나 사준 거예요. 이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건물에서 300만 원씩 매달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 아들도 건축소 이제 소장이고 건축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오고 카투사 나오고 영어도 엄청 잘해요. 엘리트. 결혼했어요. 근데 우울해요. 이 뭐 건물주이고 뭐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우울해. 매일 죽고 싶대. 이유가 뭐냐? 모르겠어.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울한 거예요. 부모님 누구보다도 교회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나왔는데 우울하고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러니까는 뭐 하냐? 아무한테 말을 못해. 말하면 야 너는 건물도 있고 아버지 의사고 너가 뭐가 부족한데 네가 우울해? 네 결혼도 하고 이제 애만 낳고 이렇게 키우면 될 건데 너가 뭐가 부족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에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계속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정신이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와서 건축사도 차려가지고 소장까지 하고 있는데 자꾸 세상의 문화에 잡혀서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자수성가해서 병원장이 됐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많이 배경이 있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 그 세상의 그 문화 생각들에 잡혀서 스스로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오게 되냐면 자꾸 정죄를, 자꾸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하니까 그게 이제 남에게까지. 교회 가면은 교회는 이게 문제야. 교회가 왜 이래? 아니 교회 사람들이 왜 저래? 자꾸 판단하니까 교회 가도 막 시달릴 것만 자꾸 보이는 거야. 가정생활하면 우리 와이프는 또 왜 저래?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는 왜 저래?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정죄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계속 정죄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 뭘 하냐?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사람 만나면 판단하니까. 사람 만나면 정죄하니까 그러니까는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러니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이 자꾸 피폐해지니까 일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시달리고 또 자책하게 되고. 그러니 안 되는 모습을 또 아내가 알면 자기를 또 판단할까 봐 매일 일도 없는데 그냥 8시 되면 그냥 출근해. 그냥 혼자 사무실에 있어. 사무실도 멀끔하게 잘 차려놨더라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석에 박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제 34밖에 안 됐는데 그거에 생각에 잡혀가지고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단이 역사해서 모든 사람을 흑암이 사로잡은 그 근본의 문제가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정신이 망가졌나? 고장났나? 왜 이러지? 이 생각을 끊임없이 스스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에 있으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대 문제, 후대 낳기가 무서운 거죠. 자기가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내 자식한테도 그게 그대로 들어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차도 좋은 외제차, 집도 엄청 좋은 아파트, 물질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사는 것 자체가 지옥 배경인 거예요. 왜냐? 이거를 몰라서. 이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다는 거 아는데 그 문제가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모세의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더라.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모세의 10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의 도구인 거지. 그거를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나는 이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아무리 공부해가고 우리 집안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 속에서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원죄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고 당신에게 이게 들려야 당신은 삽니다. 언제까지 자기 정죄할 겁니까? 아는데도 정죄하지 말아야지 라고 아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 내 대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그 죄의 대물림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죄를 맡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원죄를 끝내신 것이다. 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대단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박살내셨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한 부패로 인해,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치고 들어오는 생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 생각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가 무엇일까요? 정죄하는 겁니다. 남 정죄해보세요. 행복해지나? 저 사람이 틀린 게 맞아요. 근데 틀린 거를 틀렸어. 잘못됐어. 계속 생각해보세요. 누구만 시달려요? 그 정죄하는 사람만 시달립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다시 또 읽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보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씻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언제 오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생각 속에서 유월되게 하십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뿔이 체질돼서 이게 또 나타날 때에도 속지 않아야 돼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아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고 계속 어디에다가 집중하셔야 되냐? 지금 안 되는 내 상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를 이루셔서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일을 행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상태 속에 있을 때마다 뭘 자꾸 고백하셔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상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과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상태에 잡혀서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남던 나의 영적 상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말씀이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겨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 친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건져내며 흑암에게 눌린 자를 그 감방에서 꺼내오리라. 말씀 주신 그대로 이 한 영혼 만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이 병원장이면서 개정동에 교회를 개척하신 이 장로님 또한도 전도에 대한 이 갈증을 엄청 느끼고 계시고, 근데 이분이 깨달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잘 믿고 가면 천국 백성, 모세의 율법을 좀 안 지키면 구원이 취소돼 지옥으로 가요. 다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시 또 천국 백성, 또 영적 상태 안 좋아져서 말씀 잘 안 듣고 안 읽고 하면은 다시 지옥으로 가요. 그럼 이상한 구원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메시지 하니까 현장이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 갈급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병원장이셔서 교회에 자기 병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도 실제 이 복음이 안 뚫리니까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현장을 연결해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성령 인도 받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배 때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전 안에 그 언약을 한 가지 담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인도받는 중에 흑암이 결박이 돼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의 여정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또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천사, 동원권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진짜 복음이 들려지고 누려지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세계복음화까지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는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가정 가문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는 내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모의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하고 나의 문제가 아닌 이게 2, 3, 7, 5천 종족의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복음으로 응답받고 치유받으면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붙잡고 실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정죄하게 만드는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